감사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할까요? 자, 일상들을 부활의 삶으로. 일상들의 부활의 삶으로. 다시 한번 일상들을 부활의 삶으로. 일상들을 부활의 삶으로. 오늘 제가 왜 일상들을 부활의 삶으로 이렇게 제목을 만들었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 2절 3절에 보면 귀신이 7마리나 들어가는 아주 악종의 그 귀신의 종로로다가 살았던 마리아. 또 전설로 따르자면 결혼해서 부유하게는 살았지만 제대로 남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와. 그러니까 보세요. 사랑받지 못했잖아요. 또한 이 막달라라는 지역에 그 막달라 마리아는 지역 이름이에요. 그러므로 막달라라는 그 지역에 마리아가 살았다. 그 막달라 그 지방에는 좀 부유하고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렇게 귀신이 7마리나 들어가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본문을 내가 몇 번 읽으면서 마리아는 앉지도 않아요. 서서 울어요. 그리고 천사들 앞에서도 울고 부활하는 예수님 앞에서도 울어요. 그 울음이 과연 뭘까? 물론 예수 믿기 전에는 아픔이 있고 여러 가지로 울음이 슬펐겠지만 저는 추측합니다. 여기 마리아는 울음이 기쁨이에요.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셨던 우리 예수님. 그 당시에는 여자들은 뭐라 그럴까? 좀 개취급 받았던 그 시대. 그러시는데 예수님만큼은 마리아를 여자로, 제자로 삼아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울고 다니잖아요. 12제자는 다 도망가 버리고 없어요. 수제자들도. 그러나 이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지켰어요. 그리고 울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막달라가 또한 그 치유받기 전에도 삶에서 억울했고 또한 그 예수를 만나 자기들이 모든 일상이 여러분 부활에서 한 소망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울고 울면서 예수님을 찾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울었던지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모르잖아요. 왜 우냐? 누구냐 너는? 누구 찾느냐? 저는요 우리 예수를 찾고 있어요. 동산지기인 줄 알아 예수가. 그래서 그 예수를 당신이 옮겨가들라 저에게 가르쳐 주소서. 내가 그 예수를 옮겨오리다. 간절했고 울었던 이 마리아. 모든 일상이 과거 현재 미래보다는 이 마리아는 여러분 현재 진행형으로 삶으로 예수를 사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7 귀신 들렸던 마리아. 또한 사회에서 제대로 대접도 못했고 가정에서도 불행했던 마리아. 그리고 어떻게 성경에는 어떻게 그 여인이 마리아가 귀신이 들어갔던 건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만남과 나눔과 기쁨이라. 맞아요. 누구를 만나냐 또한 누구를 만나 나누고 누구를 만나 기쁘고 행복하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인생이 만남과 나눔은 큰 것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모든 사람한테는 성향대로 기쁨이 되고 또한 슬픔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만남이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만난 것도 복이지만 우리들은 예수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로 만나 오늘도 예배 한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한테 노래할 때 가장 나는 기쁘다. 그리고 예수님과 나는 나눌 때 너무나도 기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다윗도 일상생활에서 예수를 기쁨으로 또한 나누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왜 이들이 이렇게 현 생활에서 기쁨을 누릴까요? 십자가 구원으로 또한 하나님 은혜로 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귀신들은 집단 귀신이 있고 또한
한두 사람의 귀신이 있어요. 근데 사복음서 보면은 귀신들이 나가면 거기를 청소하거든요. 그런데 있을 때는 한두 명이 귀신이 있다가 청소해 놓으면 집단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들은 한번 들어가면 안 나와요. 왜? 갈 곳이 없거든. 그래서 내가 이 귀신들이 나가려면 내가 어디로 갈까? 그걸 생각하는 귀신들이에요.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서 그 귀신을 받아들이면 불행하잖아요. 그런데 귀신들의 상징을 보면 여러분, 사복음서 보세요. 거품을 내잖아요. 그리고 자기 몸을 학대하잖아. 막대기로 때리고 철근으로 때리고 자기 몸을 자학하면서 귀신한테 그렇게 종노릇하면 여러분, 때리고 아프고 그래도 몰라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학대하고 때려도 그렇게 모르는 게 여러분, 귀신이 하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그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귀신도 한두 명이 아니고 7마리가 들어가서 괴롭혔던 마리아.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제자들과 다니다가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마리아를 만나서 고쳐줍니다. 첫째, 귀신을 쫓아내고 또한 그 모든 병을 예수님이 쫓아줘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가정에서도 그 누구도 우리 마리아를 상대 안 해줬는데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기 전에 사역하시면서 이 마리아를 새 사람으로 또한 온전한 사람으로 고쳐줬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 은혜를 못 잊잖아. 나는 나 같은 사람은 귀신 들려서 그 누구도 상대도 안 해주고 그 누구도 나하고 말동무가 안 해줬더니 우리 예수님 그렇게 화스름하고 신발도 갯가 같은 거 신고 다니며 머리는 더벅머리에다 옷차림은 그야말로 남노한 그 청년이 나를 고쳐주었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모든 그 옛날 과거가 360도로 달라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녔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마리아를 사복음서에서 다 찾아봤는데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마리아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랑하셨고 또한 마리아는 사복음서에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 앞에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도 많아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를 언급하고 막달라 마리아를 여러분 우리들에게 증인으로 십자가 부활로 우리들에게 보여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귀신 들린 사람도 치유해 주시고 또 세상에서 손가락질하며 이로자가 아무도 없어도 그들의 편이 되어서 여러분 지금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처럼 뭐가 그렇게 괴롭습니까? 경제입니까? 자녀입니까? 또한 여러 가지 장애물이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의 주님을 일상으로 내 삶으로 적용해서 이 한 시간 마리아를 통하여 은혜받고 마리아를 통하여 치유받고 마리아를 통하여 회복되고 마리아를 통하여 형통하고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형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귀신 종로로 돼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났던 마리아는 왜 그렇게 예수님을 울면서 찾아다닐까요? 여러분, 우리들은 여러분들 여태껏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를 위해서 물어봤습니까? 이렇게 마리아처럼 예수님 간절하고 예수님 없이는 나는 못 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찾고 또 예수님 그 어느 계십니까? 예수님 좀 찾아주세요.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찾아보셨는지요? 오늘 우리도 첫째 나도 그러한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내 주인처럼 주권을 인정하며 이리저리 찾아다니며 그 예수님을 불운하게 찾지 못했던 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든 고정관념을 깨버리고 마리아처럼 일상들을 부활로 또 삶으로 적용해서 날마다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첫째, 여러분, 누구를 찾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11절에 봤더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여러분 앉지도 않아요. 서서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덤 안을 들여봤다는 것은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기까지 또한 몇 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때까지 마리아는 지켜 있다는 거예요. 왜? 무덤을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이 현장을 안 봤더라면 갔죠. 모든 제자 12명은 도망가 버렸어요. 너 니페디? 아니야. 너 저 사람 알지? 아니야. 몰라. 절대 몰라.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도망갔고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나 그까지 흠도 많고 귀인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는 오직 은혜로 구부려서 무덤 안을 찾아보잖아요. 우리 예수님 어디 가셨을까? 여러분, 그쪽 우리 예수님 시대의 무덤은 돌로 문을 만들어놔요. 우리나라처럼 완전히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쪽은 돌 무덤으로 이렇게 시체를 가려놓는답니다. 근데 그 무덤 안을 울면서 들여다보잖아요. 근데 흰옷 입은 두 천사가 한쪽에는 머리, 하나는 발볕에 있어요. 근데 두 천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이 그러잖아. 여자야, 너는 어찌하여 그렇게 울고 다니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천사가 누군지 사람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마리아는 누구? 예수만 찾잖아요. 그 예수님 어디다 옮겨놨어요? 모릅니까? 모릅니까? 천사들한테 묻잖아요. 그러면서 방향을 모르고 오직 예수, 그 예수님만을 찾으려고 울며 불며 그러고 있을 때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아봤더니 예수께서 서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인지를 몰라. 얼마나 울었고 이 뭐랄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오로지 예수만 생각하니까 여러분 분별력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알죠? 내 상황이 급박하면 여러분 정체성이 없어요. 그리고 동서남북 방향 중심도 없어요. 그 상황을 잃어버리고 그때처럼 오직 누구? 나는 여러분들 봐요. 나는 오직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집념 하나 있으면 방향도 몰라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똑같아요. 누가? 마리아가 오직 예수. 그 예수만을 가슴에 간직하며 찾으려고 했더니 예수께서 이르되 그러냐.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첫째 예수님이 너 누구 찾느냐. 그래 마리아가 몰라요.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가르치소서.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오리라. 여러분 마리아 보세요. 얼마나 예수님이 사랑했으면 울며 불며 아주 콧물 범벅이 된 것 같아. 우리 예수님 어디 뒀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다 여러분들 엄마가 됐죠. 얘들을 데리고 놀이공원이나 어디 창경원 같은 데 가면 여러분 손을 놓아버린 내 새끼. 여러분 정신 있어요? 없어? 누구? 내 새끼. 내 애기만 찾으려고. 가는 데마다 물어보다 누구예요? 이만한 애기 못 봤어요? 동서남북을 다니면서 못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못 찾으면 여러분 실신하잖아요. 똑같아요. 마리아가 엄마가 자기 애지중지 애기를 동서남북 찾으며 모든 사람에게 물어보듯 마리아는 이렇게 찾는 이유가 뭘까? 나를 고쳐주신 예수. 그 시대에 나에게 아무도 친구가 되어주지 않았던 그 시대에 오직 예수는 나를 알고 오직 예수는 나를 치료해준 내 사랑하는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 찾다 보니까 여러분 부활의 주님도 못 알아봤어요. 저도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분별력이 없고 정황이 없으면 여러분 옆에 물건이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 왜? 순간 우리들은 이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거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첫째 우리 마리아는 오직 누구? 예수. 부활할 예수를 현장에 있잖아요. 과거 미래에 아무 필요 없어. 지금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찾는 건 누구? 예수님. 그 예수를 좀 데려다줘. 예수를 누가 본 사람이 없습니까? 그러면서 모든 사람한테 울며 찾아다니는 마리아 심정.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면 그러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렇게 마리아처럼 주님을 불러보고 주님을 찾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여러분, 부활할 예수님이 두 제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같이 동행합니다. 근데 하나는 글로 가고 하나 이름은 안 나와요. 그렇지만 동행하던 중에 둘이 얘기를 다 듣습니다. 글로 가고 두 제자가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고 십자가 지셨대. 그리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 그러면서 둘이 그동안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둘이 얘기하고 가는 중에 우리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의 주님으로 그들과 동행합니다. 그리고 전혀 몰라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런 일이 어디에 있었다냐? 예루살렘에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 말씀을 모세 율법을 통하여 말씀을 다 그 제자들에게 풀어줍니다. 풀어줄 때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 내 생각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그럽니다. 말씀이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 풀어줄 때 뜨겁지 않다냐. 그리고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음식을 먹이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때서야 예수인 줄 알았더라. 똑같아요. 그들이 말씀을 풀어줄 때 또한 축사하실 때 예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할 때 부활의 주님을 알고 또한 그들이 내려갔던 엠마오로 내려갔던 그 모든 것을 접고 다시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서 그들과 제자들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더라. 그리고 축사하시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눈이 가려워질 때는 몰랐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축사하실 때 그들이 눈이 열려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구를 찾느냐 할 때 여러분들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께서 마리아야 그렇게 불러주잖아요. 그럴 때 마리아가 나보니 선생이라 합니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반가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마라. 예수님 품 안에 안고 싶어서요. 그리고 찾고 찾던 예수님이 마리아야 불러줍니다. 옛날에 예수님이 여러분 육신으로 있을 때는 마리아야 부를 때는 다정했지만 지금 부활의 주님은 마리아야 할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뛰고 그러며 눈물, 기쁨의 눈물, 슬픔의 눈물보다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 품에 뛰어들어가고 싶어요. 예수님 저예요. 예수님 저 마리아예요. 예수님 하면서 하려는데 예수님이 그러잖아. 마리아야 나 붙들지 말아라. 아직까지 나는 아버지께로 올라간 적이 없다. 영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만지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너한테 한 가지 부탁을 하면 어떤 부탁? 빨리 갈릴리 바닷가로 가라. 그리고 네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만났는지 부활의 주님을 나는 만나고 왔다. 그러면서 빨리 가서 전해라.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그 말을 전해라. 했을 때 여러분 마리아는 여기 구체적으로 없지만은 갈릴리로 갑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와서 28장 마가복음 또한 모든 요한복음 이렇게 보면은 너무나도 뛸 듯이 그 막중한 임무를 안고 기쁨으로 또한 눈물보다는 환한 미소를 지며 바닷가를 뛰어갑니다. 그러면서 모든 제자들에게 나는 주를 보았다. 부활의 주님을 봤다 했을 때 여러분 제자들은 믿지 않았더라. 마태복음 27장 56절 61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끝까지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 좋아서 갔더니 제자들은 그 도망갔던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그리고 나는 동산직인 줄 알았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 마리아야 그 음성도 들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러분 고슴치고 믿지 않았어요. 그럴 때 이렇게 마리아는 끝까지 부활의 주님을 끝까지 전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전도할 때 십자가 부활을 네가 한번 죽어보고 네가 한번 부활해봐라.
그런 모든 사람들 세상 비방거리 핍박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여러분들 그냥 가슴에만 앉지 말고 저도 여러분들도 지금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내 삶 속에 적용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모든 것 부활의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느냐? 찾았어요. 예수님이 마리아야 나다. 마리아야 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이렇게 마리아처럼 열심히 주를 찾고 내 생활의 부활의 주님으로 살아가면 여러분들에게 누구를 찾느냐?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름을 마리아야 마리아야 나다. 뭐가 그렇게 요즘에 괴롭나? 뭐가 그렇게 어렵니? 어디가 아프냐? 뭐가 장애물이냐? 우리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리아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어? 부활의 주님을 만났잖아. 그렇게 찾고 찾았던 부활의 주님을 만나 그 수제자 12명에게도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가장 천한 마리아, 그 누구도 상대 안 해줬던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 마리아야 나다. 마리아야 나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으로 이루어가는 마리아처럼 그런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에 봤더니 막달라 마리아가 갔어요. 어디로? 갈릴리로.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증인되잖아요.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내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두 천사가 말해도 그런 모든 상황 그런 정황들을 말하잖아요. 제자들한테 어떤 주를 보았느냐? 부활의 주를 만났다. 만져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아직까지는 아버지 앞에로 올라갈지 못했다. 그랬는데 주님을 저는 이렇게 만나고 왔다. 너희들 부활의 주님을 만나라. 그럴 때 여러분 제자들은 고성쳤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막달라 마리아처럼 현장에서 예수로 또한 현장에서 내 삶으로 막달라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 음성 듣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를 보았다 간증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한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 의심 많은 도마. 예수님의 제자를 따라다니면서 항상 의심을 했거든. 진정으로 우리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일까? 또한 이 세상에 그냥 세상의 왕으로 오셨을까?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일까? 반신반의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를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부터 12장 14장까지 십자가 지려고 갑니다. 그러면서 얘들아 나는 이제는 아버지를 이루려고 간다. 그러나 내가 부활 후 3일 만에 갈릴리의 바닷가로 갈 테니까 너희들도 그곳에 있어라. 그럴 때 의심많은 도마가 큰 소리 칩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겠습니다. 호언장담합니다.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절대 우리 예수님은 그런 일이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도망갔어요. 나도 우리도 모든 제자들한테 그래. 50만원 도마가 우리도 같이 죽으러 가자.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6절에 봤더니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죽으러 가자.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의심많은 도마 나는 예수님의 창자국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져보고 나는 믿어야 돼. 그렇게 장담했던 도마. 부활 후에 모든 제자들은 있었는데 도마는 도망가 버리고 없었어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이에요.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절대 내가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기서도 큰소리 칩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부활 때는 없었지만 8일이 지나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어요. 근데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옵니다. 문을 엽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래서 도마를 부릅니다. 도마야, 이리 와봐라. 내 손가락이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현장에서 도마에게 보여줍니다. 양쪽 못자국 십자가로 못을 대못쳤던 그 손, 그리고 옆구리를 찔러 피가 흘렀던 그 옆구리를 다 보여줍니다. 누가?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이런 거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워낙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던 마리아. 정반대잖아요. 근데 도마는 또한 남자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럽니다. 도마야, 이제 나를 믿을래? 네 소원대로 되지 않았느냐? 그럴 때 도마가 꼬꾸라집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거는 저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저는 이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그 도망갔던 의심 많았던 도마한테, 도마야, 너는 이제야 나를 믿느냐? 나랑 그렇게 3년이나 다니면서 나를 그렇게 예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하고 의심했던 것이 이제 풀리느냐? 물음표가 이제 마침표로 되느냐? 물었지도 않아요. 도마야, 도마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럴 때 도마가 자기의 모든 일상들이 깨집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럽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렇게 의심 많은 도마는 숙제 물음표가 풀렸어요. 내가 의심했고 내가 믿지 못했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그렇게 볼락하지 말고 안 봐도 믿는 자들이 도마야 복되단다. 여러분, 오늘 막달라 마리아를 통하여 진정성 있는 믿음, 또한 의심 많았던 물음표를 꼬리 달고 다녔던 의심 많은 도마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 물음표 꼬리를 떼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이 믿음. 물론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의심 많은 도마도 있고 마리아 같은 사람도 있고 유다처럼 또한 베드로처럼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 이렇게 변화되는 이들. 여러분, 또한 요한복음 20장에 19장 38절부터 40절까지 보면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 유대인이었어요. 제자였어요. 그리고 유대인이라 두려워 모든 빌라도 모든 사람들 앞에 자기를 밝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당당하게 허락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숨고 떳떳하지 못했던 과거를 버리고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주세요. 내가 장사하겠습니다.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났을까? 부활의 주님을 믿고 아리마대 요셉은 평생에 새 땅을 두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내주었던 아리마대 요셉. 또한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나왔던 니고데모, 관원이에요. 이들은 부족함이 없어요. 밤에 찾아와 어떻게 하면 거듭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영으로 왔습니까? 전에는 질문, 의심, 반신반의 하면서 하나님을 따랐던 니고데모, 완전한 예수 제자로 변화되어 아리마대의 요셉은 새 무덤을 예수님께 내놓았고, 또한 니고데모는 거듭나서 또한 모든 모력과 모든 그 장래 모든 것을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쓰신 줄 믿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네 사람은 뭘 하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거든. 이들은 십자가로 그냥 죽은 예수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부활한 예수다. 하고 자기들 모든 거금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이들 보세요. 아리마대 요셉도 자기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부활로 이어지잖아. 니고데모도 현장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 앞에 일상으로 부활의 주님으로 살아가듯,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저나 또 여러분들도 그냥 주저하지 말고 앉아있지 말고 마리아처럼, 의심하는 도마처럼 버리고 니고데모처럼, 아리마대 요셉처럼, 여러분,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헌신할까? 또한 내 생활을 내일 아침부터, 월요일 지금부터 나도 마리아처럼 내 삶의 적용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아버지, 여러분들 결심해서 마리아처럼, 아리마대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의심 많은 도마처럼 성령으로, 또한 부활의 신앙으로 거듭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 될까? 우리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그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이 되어줄 것이다. 그러니 힘을 얻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걸어가자. 여러분들에게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기를